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2년 6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노고랴 모든 원수에 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안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가 될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7절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 시편 76편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승리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7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협하며 대적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본시의 표제를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정확한 근거라면 시편 76편 역시 75편과 마찬가지로 BC 701년에 있었던 아수르의 유다 침공 및 예루살렘 포위를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편 75편이 아수르의 예루살렘 포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라면 이 76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죽이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한 후에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드린 찬양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편 76편은 시편 75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같은 것이겠지요.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76편의 저자 역시도 다윗 시대에 활동한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하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76편은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은 그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장막을 시온 곧 예루살렘에 두신 하나님께서 선민을 위협하였던 원수들이 완전히 깨뜨리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크게 알리셨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는 원수 곧 아수르 군대에 대하여 진노하신 결과 아수르 군대가 진멸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0절로 12절은 택한 백성인 선민과 만민을 향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초소는 시온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의 성소가 출애굽 당시 장막 형태로 만들어진 것에 빗댄 표현으로 솔로몬 성전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 임재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여 계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마련한 장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할 만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하여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한정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주술에 따라 임재하시거나 떠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속에 묶어두고 예전적 형식이나 기도나 주문을 통해 마음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 의해 한정되거나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요, 광대하신 분으로서 이 우주를 초월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지은 보잘것없는 장막에 거하셨고 인간이 지은 초라한 건물에 당신의 거처를 삼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든 공간과 건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요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위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요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당신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로 그곳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입니다. 4절에서 시편 저자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탈한 산에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하르레 타레프는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살려 다시 번역하면 약탈하는 산들보다 더 또는 약탈한 산보다 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약탈을 일삼았으며 산들처럼 우뚝 선 존재였던 고대 근동의 최강국 아수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지 그리고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실제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로부터 탈취한 물품들을 산처럼 쌓아두었음을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시도다로 번역된 아띠르는 위엄 있는, 존귀한, 화려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하여 본문을 해석한다면 약탈을 행하는 나라 아수르보다 하나님은 더 존귀하시다. 혹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화려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번역을 취하더라도 본문은 하나님의 위엄이 비교의 대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시적 표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저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를 대적할 나라는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근동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결국 아수르에 의해 BC 722년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유다를 굴복시켜야만 했습니다. 유다를 굴복시키지 않고는 애굽을 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끄는 대군이 사실 유다를 굴복시키는 것은 시군중 먹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지만 제대로 된 공격도 한번 못 해보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실로 엄청나며 거짓말 같은 사건이 벌어졌고 결국 아수르 군대는 본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대군을 치신 결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분께 비견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과 상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기자인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비가시적인 현상과 상황 앞에서도 성도인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끄심을 믿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주신 말씀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를 두렵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담대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부모 형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고 가족 모두가 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잘 경주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